오늘 암송할 말씀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잠언 25장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잠언 2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 잠언 25장 21절 말씀. 주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또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10절 11절 두 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과 11절 말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담대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이색적인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의 내용은 이겁니다.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퀴즈를 내면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대답들을 했습니다. 단순한 대답은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가고 어떤 사람은 기차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등이 뭐냐 하면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등이 되었죠.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그 길이 멀다 해도 그것이 기쁨의 시간이기에 비록 먼 거리지만은 짧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과 또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과 만약에 여러분 10분 동안 어느 공간에서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좀 어색하고 답답해서 아마 10분이 1시간 이상의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친구들과 먼 거리를 여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 되든 간에 아마 굉장히 빠르고 또 즐겁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994년도 11월 14일 날 저녁에 척 월튼이라고 하는 필리핀 선교사의 집에 괴한이 침투했습니다. 자그마치 12명이 침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필리핀 남부의 빵우따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갑자기 12명의 괴한이 이 선교사를 붙들어서 눈을 이렇게 보지 못하게 안대를 치우고 그리고 나서는 쾌속종을 끌고 깊은 정글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는 척 월튼은 거기서 23일 동안 그 사람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고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시편 139편 8절로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참아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아시다시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월튼 선교사는 자신이 살아서 돌아갈 것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선교 단체에서는 혹시 선교사들을 테러범들이 납치해서 어떤 돈을 요구하거나 이래도요, 절대로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응하게 되면 다른 테러범들이 또 다른 선교사들까지도 계속해서 붙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느 선교사가 인질로 잡혀들어도 절대로 그들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교단체의 법입니다. 그것이 교단의 또한 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척 월튼 목사님은
23일 동안 정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결국 테러범들이 척 월튼의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통해서 그가 풀려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질로 잡혀있는 동안 평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기쁘고 좋을 때는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가까우신 임재가 그가 고통과 정말 낙심과 환난 속에서 그는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는 것, 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낙심 속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유익하고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주님을 체험합니다. 고통과 환난의 때에 있을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10절 말씀에 로마에 들어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휩싸여서 갖은 고통과 몰매를 맞습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몰매를 줍니다. 오죽하면 천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찢겨 죽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를 뒤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온몸이 다 찢겨졌습니다. 정말 뼈마디가 다 쑤시고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모를 정도로 그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즉 성경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갖은 몸매를 맞고 그리고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마도 그의 평생의 많은 고통스러운 날들 가운데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얻었던 핍박과 환난과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바울을 군중들은 잠 끌고 가서 성전 밖으로 데리고 가서 폭행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 고통의 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날 밤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고통의 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그날 밤과 같은 고통의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은 어떤 것입니까? 어둡습니다. 밤은 캄캄합니다. 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밤을 고통과 환난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세상이 어두워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밤은 고통이요, 죄악이요, 낙심이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란하게 밝아오는 아침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깜깜한 밤이 되고 긴 시간의 밤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이 지나면 다시금 밝은 태양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갖는 것이 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밤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그날 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가 나약함과 또한 어려움에 참으로 사무쳐 있을 때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의 사명과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그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통해 고통을 느낄 때 주님께서는 뜬 눈으로 그 밤을 새시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밤이 있습니다. 침체의 밤입니다. 질병의 밤입니다. 경제적인 낙심과 영적 낙심의 밤입니다. 또 사업의 실패의 밤입니다. 또 자녀들을 통한 가족이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실패의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이럴 때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께서 여러분들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가 밤을 거닐 때, 밤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 왜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첫 번째, 연약함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바울이 군중들의 매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의 마음 상태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고통스러우면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침체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느끼게 되면 힘들게 되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육체적인 고통이나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절 이후에 보면 그 이세벨의 그런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다가 정말 갈멜산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 다음날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너를 죽게 할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깊은 어려움에, 고통에 휩싸이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하룻길을 도망쳐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또 하룻길을 도망치고 로데브나무 밑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바라보며, 주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한탄하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침체를 경험할 때 주께서는 그에게 사자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육신적인 쉼을 통해서 또 건강을 되찾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또한 육체적인 힘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은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그 경찰서에 끌려갈 때 순교 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산정형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시며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설교 중 크게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몇 가지 부탁을 하는 중에 80이 넘은 우리 어머니, 이 노인을 잘 부탁드립니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 그가 그 다음날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끌려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도 그의 그 따님이신 손 권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 아버님이 일본 경찰들이 그 집을 쫓아올 때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버지도 목사지만 연약한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쓴 글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명자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때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서 오히려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히브리 4장 13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으로 아주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또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 영적 싸움에서 늘 두렵고 연약함을 깨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심을 깨달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격과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 실족케 하는 것, 또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을 그런 경험하는 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오히려 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힘을 내라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바울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누구 곁에 서서 이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처음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바울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또 바울의 낙심됨을 주님은 어여삐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갖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의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죄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그런 타락과 또한 애통의 한음을 가지고 또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기도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보자의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다가 지쳐서 낙망하여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39편 8절로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주께서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건 분명한 시편 기자의 경험적인 그런 간구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의 때를 주시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또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만족하면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눈을 세상에 돌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범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어둠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밤을 지날 때 우리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때문에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겟세마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순간 그는 앞을 못 보는 장염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눈을 못 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주의 제자를 통해서 바울은 케어를 받게 되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되는데 아나니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저 무서운 사울을 내가 어떻게 그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저 사울은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종이다. 특별한 나의 종이다. 그러니 그를 데려다가 쉬게 하고 또 이렇게 케어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목숨을 바치며 증거했고 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비록 긴 시간 250년이 지난 이후에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합니다. 그리고 그 후 70년 후에 383년에 결국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제자 바울은 제자는 아니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앞장서는 사명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땅에 다 확산되고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이, 그 선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에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물리칠 때 했던 여러분 마지막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항아리는 비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어 있지 않으면 그 안에 횃불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죠. 그 횃불을 항아리에 담고 몰래 내려가서 항아리를 깨는 순간 큰 소리로 기드온의 카리어라고 하는 외침을 하며 나아갈 때 미디안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아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 횃불이 들어있을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즉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가장 가까운 곳, 자기 주변부터 복음은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멀리 있는 나라가 우리의 선교지가 아니라 먼저 내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내 교회가, 내 지역이, 내 가족들이 우리의 선교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선교지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귀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열정적인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날 밤, 즉 그의 인생에 최고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옆에 서서 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힘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그는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나약함을 깨닫고 주의 천사가 주시는 떡과 음료수를 통해서 40일 밤낮을 달려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환난의 밤, 그날 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심이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환난의 밤, 그날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날 밤, 즉 환난의 밤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체적인 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주께서 함께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에 타지 않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다니엘과 요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환난의 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입니다.